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7장이 아니고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1장부터 했는데요. 어느덧 18장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누었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베드로의 생애를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 주실지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제 어부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한 번 더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업을 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잡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일을 하겠죠.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날 자기의 경험으로 또 열심과 지식을 총동원 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근데 이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탈하기도 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공고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그 경험으로도 사실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아침, 그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는 그물을 이렇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한 번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고 그렇게 그물을 던진다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이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서 베드로 혼자 힘으로 그물을 잡아 당길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이렇게 보면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다, 기분 좋다, 감사하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한 어떤 놀라움과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된 거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기와 배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듣게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성경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난히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여기 이제 이 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는, 이 단어.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성경에서 이러이러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데 분명히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인 것은 맞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고 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상태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모르죠. 내 마음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정말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걸 사실 나라는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를 사실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쭉 나오면 혓바닥을 차면서 어때 저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어째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사형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남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녕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정말 악하고 교만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더러운 자기를 사실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의 오름을 내세우고 있는 베드로, 그걸 발견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가 부인되어서 예하는 그 믿음의 세계는 아직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첫 번째처럼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처럼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나를 모르고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잘못된 신앙이겠죠.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예수님이 보고 또 3년 동안 함께 말씀과 교제를 했지만 언젠가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거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왜? 이미 스가랴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치르니 양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준 것 뿐인데 제 아들은 그 말씀보다는, 특히 베드로는 말씀보다는 자기 의를 믿는, 자기 오름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위해 내가 왔는데 내가 주님을 버리다니. 베드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자기가 그럴 거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시죠.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보세요. 비방, 미워, 능욕, 교만,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이건 다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 느낌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자랑 어때요? 네? 자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자랑할 때가 사실 많죠. 근데 자랑하면서 어때요? 마음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고 양심 찔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도 취해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랑하는 자. 제가 어릴 때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때 말씀도 모르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교회당에 딱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루 동안 지은 죄,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중얼중얼 용서해달라. 그렇게 또 배울 것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죄가 씻어진다고 알고 믿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잖아요.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 안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안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보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자랑이라. 네.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3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이제 큰 일을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도 큰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종 모세를 믿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 애굽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 번 종으로 태어난 히브리 종들은 평생을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죽어야 돼요. 네? 인간이 되는 못 받으면서.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큰 일을 베푸셔가지고 그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믿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믿음이 끝까지 가냐? 네? 이 마음이 신실하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뒤에 얼마 하지도 않아요. 15장 보세요.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원망. 왜? 물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그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던 그 믿음이 얼마 1년 아니라 얼마 못 가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뭐 해요? 이 원망.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죄인데 원망은 얼마나 큰 죄예요. 엄청나게 큰 죄거든.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던 그때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옆에 가가지고 당신 조금 있으면 하나님 모두 원망을 그러면 그 말이 귀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원망해? 이 하나님을 이런 귀한 하나님을 내가 왜 원망해? 어? 애굽의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원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근데 어때요? 다 뭐예요? 원망. 그리고 이때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왜요? 원망 때문에.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가요.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한테 당신을 원망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 하면 그게 이해가 가겠냐고. 왜? 자기 도취성이 빠져 있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가겠냐고. 이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과 연약함과 거만과 교만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른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때요? 나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네가 나를 원망한다. 이게 귀에 안 들어져. 네?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그것도 3번. 모른다. 나는 모른다.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귀하고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가 더 옳은 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의 모습이 베드로인데 우리가 과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72절. 장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기억되어 생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뭐예요? 귀에 안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귀에 마음에 신도 안 먹게 아예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기억되고 생각하여 이제서야 뭐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참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이제서야 돼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이 어때? 마음에서 생각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 내가 참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아예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구나. 내가 나도 몰랐지만 말씀은 내가 믿지 않았어. 그러면서 때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 천하고 못났고 추하고 연약한 자기를 베드로가 보는데 이미 어때요? 늦었죠. 네? 물이 엎질러진 것처럼 이미 모른다고 말해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원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세 번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이 무슨? 그죠? 그래서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못난 베드로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그냥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면은 노트를 딱 꺼내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요. 동그라미. 6시에 기상, 6시 10분 운동, 7시 식사, 8시 독서, 9시 숙제. 예? 그래가 착착착착 시간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한 번. 그래가 계약하기 하루 첫날 2달 동안 밀린 일기를 쓰는 거예요. 쓸 게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날씨 맑음. 비 왔나? 맑았나? 생각이 안 나. 그냥 비 왔어. 그러면 뛰놀았어. 그래가지고 밀린 숙제를 한다고 애 먹는 거라. 그러면서도 또 방학하면 또 첫날 뭐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6시 기상. 그러고 이제 계약하기 전에 찢어버리면서 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거예요. 이제는 안 그래야지. 이제는 내가 안 그래야지. 중학교 들어가. 오늘부터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기. 그래서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시험지에다가 영어 단어를 써붙여놔가지고 온 벽과 천장에 다 붙여놔. 누워서라도 보고 외우게. 그때 진짜 제대로 했으면 지금 영어 박사 됐을 건데. 그러니까 평생 해마다 매달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는 게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는 각오와 결심, 인간적인 각오와 결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에서 나오는 것은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뭐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육이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 어때요? 내 육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굳었다, 부드럽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죄악된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방황 때마다 막 새로운 마음, 새하게 새로운 마음, 노트도 깨끗하게 써야지. 네? 이틀 지나면 노트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글씨는 막 지렁이처럼 막 그런 각오와 결심 말고 네. 내게서 올라오는 각오와 결심으로 사는 새 마음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마음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가장 먼저 이 새 마음을 받아서 느끼면서 살아본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였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지금도 막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저는 로마서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정말 와,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진짜 전에 그 성경 맞나? 저는 그냥 의는 하나도 그것만 내가 쏙 귀에 들어왔거든요. 야, 근데 로마서 3장, 4장, 5장, 7장, 8장 계속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막 귀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막 와, 왜 우리 저 63빌딩 가면은 그 영화하고 툭 튀어나온 영화를 뭐라 그러죠? 입체 영화. 네? 갑자기 막 공이 막 내 몸으로 막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피하잖아요. 입체 영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막 그렇게 보여지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사실 그때 15분, 20분 하는데 그게 막 지겨워가지고 네? 종이에다가 막 볼펜 들고 막 비행기 그림 그리고 막 20분 크게 지겨웠는데 구원받고 1시간 반 설교 듣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전도하고 싶어, 전도. 막 입이 근근근한 거예요. 누구 좀 없나 싶고 막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연습해가 집에 집 방 모퉁이에 베개 세워놓고 베개 보고 내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베개 보고 전도했다고. 전도 연습하고 그랬다. 그게 이제 새 마음이거든요. 그건 어때요? 내가 각오하고 결심한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다. 마음이었다. 내가 받는 생활비의 10배 이상으로 네, 헌금도 드리고 작정도 하고 그 내 마음이 아니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주를 위해 드려야 되겠다. 예. 그 주님이 주신 마음, 그게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때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아닌 각오와 결심과 자기의 의지로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런 제 아들이야 버리겠지만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언젠가는 넘어지는 거죠. 네. 언젠가는 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예,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부어준다. 성령이죠, 성령. 남종이든 여종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적을 봤어요. 이적. 네. 오병이의 이적, 그런 이적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오고 전도를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정말 그런 이적들이 내가 한 번도 할 수도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라.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질적인 것으로가 아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기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마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죠? 그렇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어때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어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따라갔죠. 베드로에게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었죠.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 말 한 게 아니죠.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 말 한 것이. 그러니까 어때? 모른다고 말해버리잖아. 그게 메이드 인 저페 하는 거죠. 메이드 인 베드로예요. 그게.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니고 메이드 인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면 에이 싸서 좋은데 얼마 안 가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메이드 인 USA 가면 메이드 인 재팬 가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황민선 이러면 이제 얼마 못 가나. 겉으로 바자바자 해보이는데 우리 어릴 때 여학생들이 막 금반지 끼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자는 반지 샀다고. 500원짜리 반지. 근데 한 3일 지나면 어때요? 문지르면 어때요? 플라스틱 반지, 도톰한 반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톰한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거는
내가 내 속에서 각오와 결심으로 새로운 마음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게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복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가 있고, 깊은 내면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할 줄 모르는 내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고 못나고 나는 안 되겠다 했을 때 그런 나를 원하시며 쓰시기를 원하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